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10절. 구약성경 423면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을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심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3만 명이었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셨고 하실 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셨고 하실 겁니다. 예. 사울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과 축하를 받으며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그를 바라보는 소수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계기가 필요했습니다. 왕으로 임명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또 각각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언급하는 암몬 족속과의 싸움이 사울에게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 그러나 이 전쟁에서 지면 또 사울의 왕의 입지는 또 인지도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첫 이 암몬족 속에 쳐들어온 이 전쟁은 왕으로 이제는 확실히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자기의 어떤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임명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 이제 사울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첫 번째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 말씀의 요지는 1절 2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한 야베스 사람을 치려고 진을 치자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지금 암몬 사람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 즉 갓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땅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지형입니다. 이들을 과 싸움에서 이제는 승리하려고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야베스가 가장 먼저 이들의 위협에 들이닥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이 예를 들어서 38선을 넘고 밀고 온다면 수원, 서울, 파주가 제일 먼저 북한 사람들과의 전쟁이 싸우겠죠. 그래서 파주에 가면 통일 전만대가 있고 또 가까운 곳에는 비무장지대 또 북한 땅이 보이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지금 야베스 사람들이 이 암몬 사람들하고 이 전쟁으로 치러올 때 이스라엘 민족의 중에 하나이지만 가장 먼저 싸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들은 이스라엘을 싸우러 치러 오는 이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쟁과 싸움에 부딪혀야 되는데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은 우리와 언약을 체결을 하자, 뭔가 동맹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암몬 사람 나하스가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하며 이스라엘 이 기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비웃고 모욕합니다. 그것이 오늘 11장 2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니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오히려 언약하고 동맹을 맺자고 하니까 이와 같이 모욕을 당합니다. 지금 기르한 야베스가 이방의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오히려 대항하고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언약 체결을 먼저 하려고 한다는 이것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은 왕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젠 백성들이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려고 지금 추대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이제 인정하며 이젠 왕으로 기름 부으시기 전이란 말이죠. 그러니 아직 나라도 분명한 형성이 안 돼 있고 왕으로서 사울도 임명은 받았지만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왕으로서 아직 등극을 하지 못했지. 또 신앙적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들 스스로 뭔가 하려고 정비하기 전에 암몬 사람이 나하스가 쳐들어온 거지요. 그러니까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은 이렇게 가가지고는 자기 민족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언약을 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암몬 사람 이 나하스는 길르한 야베스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이때 다 그냥 쓸어버리고 자기가 차지해서 나의 속국으로 만들어서 조세, 세금을 받으며 살려고 하는 이런 광대한 욕심의 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길르한 야베스는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땅으로 얍본강의 북쪽에 있으며 이 지역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땅 속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전에 사사기 11장에 보면 암몬 사람들은 사사 입다 시대에도 이 땅을 넘보며 쳐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사 입다를 통해서 막으시고 보호해 주셨지요. 암몬 사람들은 왜 자꾸 이 지역을 침범하고 이스라엘을 전쟁을 시비 걸고 왜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할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찾는 중에 이 암몬 족속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 사이에서 부정한 관계로 통해서 태어난 자식의 후예들이 암몬 족속이에요. 창세기 19장 30절에 38절에 이 사건이 나옵니다. 이 족속은 그 후 요단강 동쪽 곧 사해 북동쪽에 차지하고 야복강 언덕의 라빠에 자신들의 수도로 삼으며 살고 지내고 있었어요. 신명기 3장 11절에 암몬 족속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억울함이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온전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족속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도 혈통의 어떤 아브라함의 우리도 암몬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어떤 혈통에 이은 어떤 것인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 사이에 어떤 부정적인 관계 속에서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관계에서 태어난 거기 때문에 가나안 땅 안에 살지 않고 요단 동편 쪽으로 밀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심 암몬은 나도 어떻게 보면 조상이 같은데 근데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살지 못하는 이런 어떤 서러움이 있는 거지요. 신약시대에는 누구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침범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고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화친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일시키고 일하고 막 바벨론의 편의 입장에 서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하고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결혼,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들과 통혼하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그때에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훗날에 나중에 느헤미야 시대 때에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때 왔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하려고 할 때에 뭐예요? 도비야 산발랏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잖아요. 70년 동안 자기들 나름대로 그 땅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바벨론 포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세우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농사짓고 뭐하고 살았던 이 땅을 다시 달라고 하고 하니까 반대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 한 30여 년 동안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 즉 그때는 같은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 서서 오히려 같은 민족을 못 살게 굴고, 그리고 일본 측에 서가지고 살고 자기들의 땅과 어떤 영역을 넓혔던 사람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을 친일파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암몬 사람들은 내심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앞에 조상들의 어떤 의해서 잘못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해 지역의 요단 동편의 그 지역에 모압 암몬 땅에서 이 이방에 있으니까 내심 억울함도 있지 않았는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쳐들어와서 자기가 군림하고 그리고 세받아서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도 아마 모압 암몬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올 때에 그들과 경계에 있는 갓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이에 이 야베스,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있을 때에 이들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화친을, 언약을 맺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암몬 사람 나하스는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왕이 세워지기 전에, 아직 행정과 이런 모든 것들이 세워지기 전에 쳐들어와서 다 밀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사람들이 뽑아서 왕으로 추대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받으려고 하는 사울은 지금 암몬 사람이 전쟁으로 쳐들어오는 이것이 왕으로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격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이렇게 말씀 안에서 너희들을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을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되냐면,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삶, 즉 공부도 사랑도 정도를 좀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빨리 하려고, 예를 들면 목회자도 소명을 받아요. 근데 목회자가 되려면 최소 대학 4년을 하고 대학원 3년, 7년을 해야 돼요. 7년. 근데 목회자의 소명받고 주일 빨리 하고 목사님 하고 싶어서 정도로 가지 않고 이름 없는 어떤 군소교단에 가서 1, 2년 신학을 하고 자기들끼리 안수를 해서 목사 안수 받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훌륭하게 정말 목회 잘하는 분도 개 중에는 계세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빨리 된 목회자들에게 교회에서 많은 이단성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 그리고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고 하면 그런 군소교단에서 빨리 목회자의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된 그런 어떤 교단, 어떻게 보면 그걸 우리는 주류이고 그건 비주류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난 목회자들이 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물론 기존의 개혁, 우리 개신교회가 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좀 빨리 되려고 하는 이것이 탈이 난다니까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빨리 해가지고 뭐 해서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사회에서 양력 딱 해서 나 스펙 어디 나왔고 어디 나왔고 어디 나왔고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학사 논문,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을 뭐예요? 정도로 쓰지 않는 거죠. 쉽게 돈 주고 또한 어디 뭐 하고 해서. 그래서 한때는 정말로 대학원 다니지도 않고 뭐예요? 외국에 그냥 논문만 보내고 뭐 인터넷 뭐 해서 하면 박사학위도 많이 받은 분들도 전에 계셨었어요. 그런 거로 또한 받아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 연예인도 있었어요. 지금 근래에도 어떤 한 연예인이 그러죠. 석사, 박사 논문이 이제는 취소되게 되고 그렇게 지금 연말에 시상식도 하게 되고 바쁘고 인지도가 확 올라가서 유명세를 더 받아야 되는 이때에 과거에 쉽게 석사학위를 박사학위를 받았던 그게 지금 그의 인생의 삶에 뭐예요? 발목을 붙잡았잖아요. 이름 되면 아마 다 알아서 굳이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도로 가지 않아서 그래요. 뭔가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내가 직장을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찾으면 하나님께서 주세요. 근데 뭐예요? 갑자기 아무 생각 안 하다 주위의 사람 친구들이 막 취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막 결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막 대학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막 바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 생각 아무것도 안 했다가 친구들이 막 하니까 나 이러기다 결혼 못 가는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가는 거 아니야? 하고선 뭐 하는 거예요? 결혼에 서두르는 거예요. 결혼뿐만 아니라 이성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들이 다 있으니까 나 혼자 있는 것이 실패자이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 특징이 뭐예요? 이틀, 3일밖에 안 됐는데 다정한 표지 찍어서 뭐 찍어서 페북이나 어디에 그냥 너튜브나 뭐에 올려놓고 막 자랑하잖아요. 100% 뭐 2, 3개월 가지도 않고 깨져서 상처받고 아픔만 있죠. 그게 바로 정도로 가지 않아서 그래요. 정도로 가지 않아서. 지금 뭔가 과거의 어떠한 옳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 암몬 사람들, 또 모압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은 늘 이스라엘에 대한 불만이 있고 또 계속 침범하는. 또 바꿔 말하면 이와 같이 온전한 관계 속에서 결혼하여 태어나지 않은 믿음의 선배들이 잘못된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뭐예요? 모압과 암몬, 블레셋 이방의 나라를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의 선배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관계 속에서 자녀들을 낳고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면 지금 이스라엘도 첫 번째 단추, 이스라엘 왕, 이 사울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보다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세워가는 이 왕, 이것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사랑하기에 사무엘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비록 세웠을지라도 사울을 어떻게든 왕으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에게 계속해서 너는 기억하라는 거지요. 블레셋 손에서 이방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세워나가야 될 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된다. 그러면 네의 왕의 인생은 길 것이고 축복된 인생을 살지만 사람이 세웠기 때문에 또 자기가 모든 왕이다 군림하기 시작하면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점점 보면서 갈 거예요. 이렇게 암몬 사람들도 과거에 잘못된 민족적 상처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내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군림하려고 오늘도 또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하스가 올라와서 전쟁을 선포하자. 이때 이스라엘 야베스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3절에 이제 언약한 것에 대한 모욕을 당하자, 이렇게 딜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2일 동안 7일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가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언약하자고 하니까 T자 맞았어요. 7일을 말미를 달래요. 7일이 이렇게 되는구나. 7일을 말미를 달래요.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 전 지역의 전령을, 이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해놔도 우리를 도와주고 뭐 없으면 그때 가서는 너희들의 속국이 되겠다. 지금 말이 돼요? 어떻게든 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며 앞세우며 나아가야죠. 근데 7일 말미를 주고 안 되면 싸우지도 않고 그냥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과 신앙을 지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두 번째 또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할 때 학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또한 배우자를 선택하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것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해보고 안 되면 지금 문제로 가지고 온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정말로 그들의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끔 미리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주세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죠? 제가 교회 와서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누구한테 얘기해서 이번 주에 찬양단 사역이 있는데 이번 주에 지사님들 뭐 기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있어서 못 가니까 내가 얘기하고 올게요.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어떻게든 이 말씀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딜이 아니라 이들의 말, 세상이 말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지금 내가 이거 맡은 일이 있으니까 지금 이거 하면 이거 못하니까 2, 3일만 말미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교회 가서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사명 이거 했던 거 정리하고 또 찬양단 사역 정리하고 이거 하고 그때 이제는 4일 후부터 출근할게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승희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믿는 성도로서? 오히려 그런 같은 일이 있을 때에 사장님, 원장님 아니면 누구 제가 이런 맡은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는데 정말로 이 회사를 다니고 싶고 이 학원을 다니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6시까지 일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은 대신에 밤 9시까지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같은 말인 것 같은데 후자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내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조금 일찍 퇴근을 좀 해주고 설령 어떻게든 그걸 다니려고 하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마음으로 직장을 찾고 학교를 찾고 나아가면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사명 감당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일할 수 있는 직장 허락해 주세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진짜라니까요. 그리고 허락해 줄 때는요 이런 거 작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요 상상도 못한 큰 것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들의 속국이 되려고 7일을 말미를 달라요. 이것도 웃기잖아. 지금 전쟁으로 왔어요. 근데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7일 동안 자기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올 테니까 암몬 사람들이요, 기다려주세요. 이것도 웃긴 거잖아. 지금 암몬 사람이 지금 나하스가 7일 동안 얘들 알아보고 뭐하고 하는 거를 해줘서 도와준다고 오면 암몬 사람 나하스는 전쟁에 잘못하면 이것들이 떼거지로 와서 우리를 치면 내가 질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 4절에 이에 전령들이 어떻게 됐든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까지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들은 백성들에게 전해짐에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우는 거예요.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지금 점령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밀고 오려고 한다. 지금 파주를 산파스를 넘어서 파주 땅을 점령하고 북한이 지금 이제는 의정부로 해서 서울로 지금 내려오려고 한다. 이 전쟁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소식을. 그랬을 때 지금 수원 땅에 있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때 성경은 뭐 했어요?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누구도 있겠어요? 사울도 있겠죠. 이제 사울이 나오겠죠. 5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한 거예요.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우리 같은 민족 끝에 므낫세 갓지파 지역에서 지금 살고 있는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전쟁에 지금 패배가 해서 암몬 사람 나하스한테 지금 먹히게 생겼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지금 막 울고불고 도와달라고 막 하는 이 상황이다. 이 소리를 사울이 들은 거예요. 서두에 얘기했듯이 사울이 이제는 그들이 뽑은 왕이잖아요. 아직 왕으로 기름 부심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번 기회에 내가 나서서 함께 나가 싸워서 이기면 백성들은 이제 나를 왕으로 세운 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라는 기회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런 개인적인 욕심적인 이 방법이 사울에게 어떻게 잘못되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자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더라. 잘 들으세요. 이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막 울고 지금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은 지금 패배 직전에 있고 이 소리를 들으니까 사울이 울컥한 거예요. 내가 나가서 싸워서 그들을 구해내야 되겠다.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줬다? 지금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고 나니까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사울이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갖고 뭐 했든 중요하지 않아요. 여하튼 이 사울을 통해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특히 지금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암몬 사람 나하스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분노를 일으켜서 감히 우리 민족을, 내 땅을 침범해 이 용기가 생긴 거죠. 지금 그러므로 사울은 이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이가 누구야?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오고 그것을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일을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심을 성경은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갑자기 목사님이 막 불쌍해요. 수원 우리 교회가 막 측은히 여기게 생각이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라도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침 또 내가 돈도 있었고 또 생활이 되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거 내가 섬겨서 교회의 어려움을 도왔어요? 지금 막 찬양단도 없고 어려운데 내가 마음에 막 감동이 돼서 목사님 찬양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단 해서 빵꾸 안 나고 막 도와줬어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성공이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 코로나19 가운데 교회가 힘든 상황에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축복해줘. 목사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물질로 헌물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헌금하게 하고 또 내게 건강 주시고 여유를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나님이 하셨고, 그러면 내가 헌금을 했고 내가 사명을 감당했더라도 누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헌금해서 교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없었으면 교회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목사님 나 없었으면 지금 찬양단 다 빵꾸 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어요. 지금 사울이 그렇게 가요. 물론 내가 헌신했고 내가 섬겼어요. 귀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아는 사람과 내가 했다는 거에 차이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무익한 종이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고, 아멘. 그러므로 오히려 내가 섬길 수 있는 물질의 복을 주심을 감사할 뿐이고, 아멘. 그렇잖아요. 내게 있어서 나눌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내게 그 환경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오히려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뭐예요? 그렇게 했는데 왜 목사님이 광고로 내 이름을 높여주지 않냐 이거예요.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냐 이거예요. 성도들이 힘들고 어릴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대접해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는 또 뭐가 나타나요? 그렇게 내가 섬겼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또 부자인 희빈이가 딱 나타나서 1억 원의 헌금을 딱 드리네?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가 어려웠던 교회가 좀 여유가 생겼어요. 내가 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교회는 내가 필요 없네 이제. 왜? 내가 섬기지 않아도 누가 섬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누가 섬겨서 여유가 생겼으니까 내가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니지요. 이젠 그렇게 자립하고 우리가 정착을 했다면 이젠 뭐예요? 그걸 가지고 함께 선교하고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 교회들을, 이웃 사람들을 돕고 나누는 일을 또 사역에 동참하며 나아가야죠. 할렐루야. 그러니 오히려 더 섬겨야 되고 더 헌신하는 거예요. 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섬길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했다고 생각한 사람 뭐예요? 조금 섬기다가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 나타나면 에이 여기 이제 나 필요 없는가 보다. 또 다른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섬기고 하면 막 하면 또 와우, 승희가 섬겨주고 유정이가 섬겨주고 누가 섬겨줬어, 교회가 막 이 소리 듣고 막 자랑하고 뿌듯해하려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고,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아멘. 하나님이 하셨기에 나는 그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할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늘 기억해야 돼요. 무익한 종이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사울은 자기가
왕의 이렇게 자격 있고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기회니까 헌신해요. 자기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재미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한 결의는 2마리예요.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 한 본문에 또 2가지의 말씀이 대조로 해줘요. 참 하나님 기가 막혀요. 자, 그래서 지금 사울이 밭을 갈고 있는 소 한 결의는 2마리예요. 이 2마리를 잡아요. 그래서 각을 떠서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는 거예요. 우와, 웬 쇠고기가 우리 집에 왔지? 우와, 이 웬 고기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는데 그와 함께 선포되는 메시지가 뭐예요? 누구든지 나와서, 지금 뭐예요? 암몬 사람 나하스를 치러 가자는 거죠.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너희들의 집에 있는 자산 소들도 이렇게 각을 떠서 죽인 것처럼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와, 엄포를 내린 거예요. 엄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거는 누구의 이름을 붙여버려요? 사울 옆에 사무엘 선지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무엘이 나를 높여줄 것이고, 사무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운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나 이래봐도 2대 나온 사람이야. 나 이래봐도 뭐한 사람이야. 목회자들도 때로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일 감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래봐도 나 S대 나온 사람이야.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뭐 하려고. 여러분, 목회자는 말씀도 물론 잘 전해야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삶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목회자가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아멘? 진짜예요. 강단에서 막 하고 막 가려운 거 긁어주고 기가 막히다 막. 근데 옆에 갔더니 싸우고 있는 사람 봤더니 누구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여러분,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로 교회를 자랑하고 높여야 되니까 우리 목사님 그래도 외국에서 여러분, 물론 외국에서 유학하시고 목회하며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교회도 자랑하고 해야 되니까 정말로 때로는 지방신학교 나오더라도, 정말로 연세가 있더라도 목회 정말 잘하는 사람, 신실하신 목회자 많습니다. 근데 뭐예요? 혈통적으로, 또한 학벌적으로 이게 스펙이 없다고. 정말 중대형 교회들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 후임자 모집하는데 자격이 장난이 아니야. 지금 어찌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꼭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해외 유학까지 못하더라도, 그죠? 강 목사님처럼, 그죠? 예.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저도 청년 학생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인지라 연약해서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니 또 새벽 제단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 또 내 입이 방정이고 내 행동이 짧아서 세상에 본이 되고 덕이 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울며 또 엎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또 넘어지니까 또 주 앞에 엎드리는 그런 성도, 그런 주의 종이 신실한 하나님 기뻐하는 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멘. 지금 사울은 뭐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나 기름 부어 세운 나야. 아직 뭔가 자기도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 이름을 대면서 나를 따르지 않으면 하면 뭔가 영향이 안 미칠까봐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엄포한 거예요. 근데 웬걸 사람들이 이 말에 먹혀 들어갔어요. 다 따르겠대. 한 마음을 들겠대. 근데 성경은 또 그 앞에 한 단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 거예요. 이 소리를 사울이 선포했지만 백성들이 하나같이 듣고 따라왔지만 결론은 사울의 말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왜 그렇다고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나의 같은 민족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러니 함께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많이 드리고 헌금도 많이 드릴게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 물론 내가 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주셔서 한 것이라는 거. 아멘. 하나님이 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사업할 수 있고 돈 벌 수 있는 재물의 능력을 주셔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기에 그와 같이 이문을 남기게 하시고 아멘. 그 직장을 사업장을 그 학교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뭐 하라고?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땅끝까지 이루어 증인된 삶을 살라고. 아멘. 그러므로 더 배워야 되겠지만 때로는 그거 없어도 정말 좋은 스펙 능력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든 걸 섬기고 헌신하는 거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너희들이 헌신하고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만 몰라? 사울만 모르는 거예요. 사울만. 자기가 또 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또 세어본에 또 8절에 보니까 우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3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3만 명, 33만 명이 우와 모인 거예요. 자기를 따라온 거예요. 지금 현재 한 60만 명 중에 33만 명이 따르니 반 이상이 우와 자기를 따르니 뿌듯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절만 조금 더 볼 것은 이렇게 해서 모여서 함께 나가 싸우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사울도 높여주셨고 백성도 암몬 사람의 나앗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사울을 사람이 비록 세웠지만 그들의 리더자는 지금 사울이에요. 지금 목회자도 사람들에 의해서 안수를 받아 세웠지만 수원 우리 교회의 리더는 강 목사예요. 오늘 하나님 목회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이런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목회자나 성도는 지금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또 섬기고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아멘. 그럼 마지막 이제 적용으로 앞으로의 일도 비록 더디고 응답이 좀 늦게 되고 해도 이젠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 하나님의 일이 하시고 하셨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이 기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버텨야 되고 견뎌내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이 바로 14절이에요. 14절. 14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나님이 이래저래 사울이 그렇게 사람에 의해서 세웠지만 준수한 사람이고 키가 어깨나 크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 세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사울을 높여서 세우려고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를 물리치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에 임하서 지금 감히 우리 민족을 못살게 굴어 이 분노하는 열정을 갖게 하고, 감히 수원 우리 교회를 누가 건드려 욕해? 우와, 앞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이 거룩한 열정을 하나님 주시고, 또한 여전히 사울은 연약해서 사무엘 등없고 자기가 뭔가 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두렵게 하고, 어떻게 교회가 힘든데, 어떻게 우리 같은 민족 야베스 사람이 힘든데 너희들이 그렇게 있을 수 있냐 이거죠. 도우라는 거죠. 그래서 33만 명이나 모여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이 하셔서 승리케 하셨어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길갈에 모여서 이제 나라의 왕을 세우자. 하나님 멋있지 않아요? 사울을 또 높여주잖아요.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울에 대한 리더십을 의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사울의 신앙은 앞으로 계속 볼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을 이제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리더십에 대한 부족함을 누구도 이제는 반박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세우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지금 사무엘이 뭐 하는 거예요? 길갈로 올라가서 세우자라고 합니다. 이 길갈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으로 잠깐 한 5분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길갈은 여러분 기억납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진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 한 거예요? 다들 전쟁 앞에 여리고성 싸우러 들어가기 전에 뭘 행했어요? 할례를 행한 곳이 길갈이에요. 왜? 할례를 행했던 부모 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거든. 그럼 광야에서 태어난 이 자녀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거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어만이 들어갈 수 있거든.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후손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나는 너의 백성이 되고 너는 나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의 체결이 할례라는 거고, 오늘날에는 세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다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언약, 약속함과 동시에 모든 성도들에게 나는 세례받은 성도로입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함께 지으며 살겠습니다. 이 공동체가 되는 게 세례인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바로 할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언약하고 약속했던 곳이 길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젠 사람들이 세웠지만 기름 부어 세우는 이 사울에게, 사울아 너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려고 길갈로 가서 기름 부어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확인한 것은 하나님의 왕권이에요. 왕권. 여리고성 전쟁 앞에 할례를 행하고 어찌 전쟁하며 나아가겠습니까?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라는 이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울, 네가 왕이 되지만 이 이스라엘 왕은 누구야? 하나님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 목사, 네가 지금 수원 우리교회를 섬기고 하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야? 예수님이셔. 암흑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남기지만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지금 길갈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어저께 유정이가 갑자기 중보기도 때 누가 기도하고 있는데 문이 슬,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막 기도하는데도 누가 뭔가 열고 두르는 것 같잖아요. 그 느낌에 눈을 뜨니까 유정이가 확 열고 두르는 거예요. 왜? 아이, 뭔 일 있나?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유정아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 취업됐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요? 유치원에. 이번 주에 면접 봤는데 어제죠. 연락 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중에 유정이가 고백하는데 너무 기뻤어요. 그 후에 목사님 거기는요 2시에 애들 다 끝나서 집에 보내고요 이제 청소하고 뭐 내일 준비하고 뭐 하면서 5시 반에 퇴근한대요. 5시 반에. 할렐루야. 그 얘기는 뭐겠어요? 목사님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주일도 지킬 수 있어요. 아멘. 물론 이제 사단은 또 계속 선생님들이 꼭 외식하고 뭐 모이고 뭐 할 때 꼭 수요일날 금요일날 하자고 한다. 이제 그걸 싸워야 돼. 찍히든 뭐 하든 그때 실력으로 하고 열심히 하고 내 반 애들 떨어져 나가지 않게끔 케어하고 부모님께 소문 잘 나고 정말로 무슨 온유반 선생, 온유반은 사모님이죠. 유정이가 할 때는 무슨 반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정말로 막 아이들 사랑하고 애쓰고 그게 인정받는 게 이거거든. 근데 매일 눈치 보고 어머니들 등살 대고 뭐하고 원장님한테 잘 보려고 뭐 하는 사람은 자꾸 친목도 뭐하고 뭐하고 매일 그런 실세만 하려고 하거든. 그때 그렇게 해도 서운해도 선배 선생님들이 뭐라고 해도 예배 시간이고 사명이 있는 것 때문에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아니면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잡으시죠. 아니면 토요일 날 잡으시죠. 예를 든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신입인데 감히 이렇게 거절할 수 있을까? 원장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안 한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면 의외로 이제 기도 교회 길갈로 나와서 그런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죠. 하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 일하시고 하셨고 앞으로 하시기 때문에 벌써 원장님의 마음, 선생님의 마음을 다 변화시켜 주신다. 아멘. 그래서 그래? 그러면 어디반 선생님, 김영 선생님 때문에 우리 월요일날 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정도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맞춰서 살고 교회로 하나님 앞에 와서 나가 이 일 해야 되니까 이젠 예배 못 드립니다. 이거 해야 되니까 못 합니다. 그거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네요, 유정아. 말씀이. 앞으로 유정이가 해야 될 일을 미리 주시는 말씀 같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가 한 장 한 장 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갔네요. 지금 유정이에게는 사실 이 본문이 미리 월요일날 말씀 준비한 거라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용을 지금 그렇게 인도해 주시네요. 우리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공부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시고 사업장 주시고 재물 건강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열심히 하고 수고해야 되거든.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걸 또 믿으니까.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2년, 3년 놀아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내가 학교 가고 직장 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연이 재수와서 1년 놀았는데 벌써 학교 다닌 지 1년이 돼버리고 내년에 2학년 된다니까요. 희빈아, 태연이 형아 1년 동안 내내 집에서 밥 먹고 게임 먹고 놀았던 시절이 있는 것 같아? 없다니까. 학교 다니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본인에게 1년은 남들은 다 학교 다니고 중혁이 막 땀 흘리고 와서 흑스틱거리면서 막 전철 2시간 탔다 뭐 했다 힘들다 하지만 태연이가 보기에는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물론 태연이는 부러워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학교 안 다니는 사람에게는 그런 정말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다니는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요. 진짜라니까요. 이거 여러분들 느낀다니까요. 이 자매들은 이제 누가 옆에서 먼저 남자친구 만나서 결혼해봐. 그러면 나만 시집 못 가는 거 아니야? 생각도 안 했는데 괜히 막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고. 취업도 마찬가지고 막 다 그런 거예요. 자,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갈로 세움을 통해서 뭐라고요? 사울아,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 또한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했던 곳에 하나님, 나중에 다윗도 여기에서 다 하나님 기름.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례를 다 행해놓고 여리고성 무슨 어떻게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뭐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무너질 거다. 왜요? 할례를 행해놓고 하놓고서 싸우라고 그러면은 무슨 싸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비록 더디더라도. 지금 하루에 한 바퀴 돈다고 이게 무너질까? 이게 문제인지라. 이 믿음이 없는 게, 이 의심이. 목사님 1년을 기다렸어요. 2년을 기다렸어요. 그래도 열리지 않고 응답. 여러분, 이렇게 다음에도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15년 동안 하나님은 또 연단과 훈련을 시켜요. 그러나 사울은 이렇게 돼서 정말로 길갈에 세우지만 뒤에 이제 보겠지만 15장만 나가면 지금 11장인데요. 13장, 14장, 15장에서부터 이제 뭐예요? 사울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와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를 허락한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사울을 끝내버려요. 여러분, 3장밖에 더 안 나가요. 사울의 인상이. 끝나버려요. 궁금하면 집에 가서 요즘 어디도 안 가니까 사무엘상을 좀 읽어봐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울, 사람이 세웠던 뭐 했든 내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인생, 여러분을 축복해주고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는 것, 그게 내 백성이니까. 그 직장에 가서 또 그 선생님들 누구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내가 허락했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있는 곳 내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어서 대학으로, 직장으로, 교회로, 지금의 사업장으로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말씀으로 나아가면 돼요. 그거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 버리고 예배 버리면 사울, 3장 가서 사울의 인생 끝난다니까. 근데 비록 더디더라도 말씀과 씨름하고 사명 감당하려고 주의 성수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치며 가면 처음에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게 한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청년 학생들에게 정말 대학을, 취업의 자리를 너무 쉽게 하나님이 급하면 급한 대로 또 기도하고 지금 이렇게 가면 또 빨리도 열어주시지만 또 더디게 열어주시는 분도 있어요.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의 어떤 결과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 유정아,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걸 여러분 믿고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에 말씀 안에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고 가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고 가면 좋은 학교에 갔을지라도, 좋은 직장에 갔을지라도, 좋은 사람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 축복의 문을 막아버리면 오래 못 다니는 거예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고 좀 시간이 지났어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젠 종강도 했고, 그죠? 201장, 우리들의 찬양집 201장,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이름 예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난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학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직장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사업장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시작을 가신 하나님도 만물의 일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통하여 하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전도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비록 더디고 힘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 하나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우리 시시합격의 길을 열어주세요. 시험의 문들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교회의 부흥의 문들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물질의 문을, 은혜의 문을,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주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 이상 완전되지 않는 수로 막아주시오. 우리 교회 머무는 성도와 우리 청년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시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내 직장과 사업장을 우리 자녀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난날에 올 한 해 또한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급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 가게 하시고 정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하심을 깨닫고 은혜를 입었다면 무익한 종이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며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든든히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영원하며 길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길갈에 모여 교회에 모여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모레 절기장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땅에 헐벗고 굶주리고 아픈 상처들 죄인들 가운데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게 하시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인으로 섬기며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살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 주시옵소서. 다친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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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